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과 이스라엘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덧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덧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 남남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덧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우리 재현이도 저렇게 앉아가지고 엄마 옆에서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근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여기까지 쭉 이렇게 쉬지 않고 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참 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유튜브에 이제 좀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마음에 좀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좀 복습도 하시고 또 마음을 또 생각을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이죠. 진리를 선언한 것이죠. 그 첫 번째 증거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했죠, 그죠? 나 자신이 이렇게 버림받지 않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는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그런 논증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이 아하방 시대에 있었던 그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뭐라고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의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마치 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너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남겨두셨다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로 이 말씀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율법주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계속 이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남은 자다라고.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무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 우리가 늘 잘하는 말로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의 영역 가운데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시대에도 은혜를 얻어 지금 남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넘어짐이 또한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되어진다. 또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세상의 풍성함과 연결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난주에 했었어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건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넘어짐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을까? 그들의 어떤 잘못이 있죠. 그들의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졌고, 그들의 그 결과로 그들의 심령이 혼미해지고, 그들의 눈은 메시아를 볼 수 없었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하는 귀가 되었던 거죠. 이게 정말 슬픈 거죠. 자기 백성, 첫 번째로 택함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 있었고, 정말 그 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보응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 모세와 이사야와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 이 믿음의 이들의 조상들의 다 이야기 속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예언들인 거죠. 그대로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넘어짐이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일시적으로 은혜를 덜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 여러분 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뭘까요? 잠시 그들에게 은혜가 덜 부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이 이 구절이 2000년 가까운 인류의 역사 동안 지금 유지가 되어지고 있어요. 놀랍죠?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은혜를 일시적으로 덜 받은 상태로 유지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구속의 비밀이 있어요. 이게 뭐죠? 11장 11절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이 넘어짐의 어떤 비밀이 있어요. 구속의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은 참 안타깝지만 또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에요. 백성이 아닌 자. 그리고 어리석은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닿지 않았던 그런 어떤 시대의 우리 민족들은 그렇죠, 그죠? 어리석고 백성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들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일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상황들을 이 로마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이유를, 그 근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그들에게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영구적인 버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일시적인 정지 상태가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은혜가 그들에게 멈추어진 거죠.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의 구속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이방인의 구속이 결과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로마서 11장 11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이 구속이 일어났고 이 구속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아서는 결국은 우리의 이 구속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충만함.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충만함.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세상의 풍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그 넘어진 그 자체로만으로도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와서 이 세상에 풍요가 이렇게 왔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다시 충만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강조를 하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렇게 완성되어지는 순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생명과 축복이 이스라엘의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로마서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인류의 역사가 모든 인류가, 모든 세상이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그들의 어떤 디아스포라 상태에서 그들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셨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 왜 깜짝 놀란 줄 아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였다는 거잖아요. 2000년이 지나서 2000몇백 년이 지나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20세기 말미에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니 사도행전 말씀처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끝이 그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냐면 결국은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충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부르심을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 표현을 지금 13절에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꿈꾸고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아가서 열방을 복음을 전한다면 결국은 이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더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 정말 귀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속으로 결국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언젠가는 자기 동족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확신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각자 열방을 품고 민족들을 섬기고 정말 복음의 전하러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이 그냥 땅끝까지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더 끝까지 나아가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과정의 일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전부 다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이 이게 어디서부터 새겨진 이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혹여나 교회의 마음 가운데 유지하고 존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가슴 아픈 것이죠. 그들이 넘어진 채로 있고 우리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뿌리 깊은 이 반유대주의적인 사상들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다. 구원을 시키시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별로 관심 안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오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깊으신 지혜와 이 지식의 풍성함 이 바울이 찬양하거든요.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정말 그것을 우리는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풍성함, 여러분이 다 알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으세요? 속된 말로 꿈 깨야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역사를 바울이 깨닫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11장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들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 카운셀러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죠. 인정하셔야죠.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계속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 같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구절을 잘 분석해보고 다시 번역한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야를 버리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 예수야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로 머물러 있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야를 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그들이 예수야를 버린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예수야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동일하다 그래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야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냐면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야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해요. 이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야를 믿는 그 순간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에스겔 37장 말씀의 성취예요. 그 마른 뼈들이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뼈가 붓고 살이 차올라서 다시 큰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활인 거잖아요. 그죠?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나느냐? 1차적으로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1948년 나라가 세워지는 마치 그것이 1차적인 현상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의 정말 실체는 이 바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야를 믿을 때예요. 그들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때가 바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다 예수님 믿고 부활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야를 버리는 것이 세상을 위한 화해를 의미한다면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믿지 못하는 그 상태는 바로 죽은 상태예요.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수야 없이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야의 구원을 믿지 않으면, 그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죽은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야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모든 것이 인류의 역사도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도 다 성취되어지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긴 20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마치 잊혀진 민족처럼, 버림받은 민족처럼 살았지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증거죠. 산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민족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지금 11장 말미에 올리브 나무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 17절부터 본격적으로 참 감람나무,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리브 나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절에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런 말을 먼저 하고 그 비유를 이제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먼저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이 구절, 16절의 이 구절은 민수기 15장 20절, 21절의 이 구절을 인용을 한 것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첫 열매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먼저 첫 번째 열매를 거룩하게 바치는 것. 이 거제로 들어올려서 바치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열매는 반드시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첫 열매가 거룩하게 드려졌다는 말은 이들이 앞으로 농사를 통해서 수확하는 열매도 전체가 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이런 말이에요. 첫 열매가 거룩한즉 그 떡덩이로 또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 말은 그 열매로 만든 떡덩이도 다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민수기 말씀의 의미고 그것을 바울이 가져와서 말하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와 연결된 가지도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뿌리가 튼튼하면 그 뿌리에서 생명의 기운을 빨아올려서 가지와 모든 나무가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뿌리가 썩으면 나무도 죽게 되죠.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고 첫 열매가 거룩했다면 그 첫 열매로 따라오는 그 많은 수확들도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그러면 첫 열매와 뿌리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왈가왈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첫 열매가 여러분 첫 열매 하니까 딱 떠오르는 누군가 있죠. 바로 예수야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야가 바로 이 첫 열매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문맥을 전체를 살펴야 돼요.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고 로마서 4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첫 열매와 뿌리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번역하시고 기록하시고 주석을 쓰신 H. 스턴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다. 해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 그러나 이 문맥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 가장 정확한 것은 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성경을 보는 우리가 좀 더 다른 해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바로 첫 열매고 뿌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신뢰했던 사람의 상징이네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이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들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첫 열매로 만든 떡덩이와 그 뿌리와 연결된 가지는 과연 그럼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여러분 딱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이 말씀을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 국한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문맥을 따지고 보아도 정말로 이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 첫 열매가 거룩했다면 이들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도 유대인들이 다 빠짐없이 다 구원받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는 말에 우리가 참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온이라는 말은 유대 민족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유대 민족이라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유대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는 유대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유대 민족이 버려진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열방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의 역할을 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야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언약이 끊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세상에 복을 주는 민족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16절의 의미예요. 그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 거룩한 진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비록 그들의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도 26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올리브 나무 비유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가지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 야생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또 그냥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참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 감람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 심으신 재배하는 올리브 나무예요. 하나님의 특별 관리가 있는 아주 잘 자라게끔 만든 그 나무가 바로 참 올리브 나무예요. 이게 참 감람나무라고 되어져 있는 그런 나무. 그러나 그 울타리 밖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생 올리브 나무. 성경에는 돌 감람나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들이 이제 조금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라고 제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진짜 재배된 올리브 나무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풍성한 뿌리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앞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 이 말이 이제 그 거룩한 뿌리 속에 붙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올리브 나무의 비유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지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라고 18절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붙여졌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지요. 참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고 재배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을 재배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서 그들도 동일한 뿌리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재배된 올리브 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야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꺾여진 가지에다가 누구를 접붙이냐면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여서 우리의 그 뿌리의 진액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 이야기의 본질은 자랑하지 말라예요. 교만하지 말라예요. 어쩌면 그런 것이에요.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그 뿌리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언약을 받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족장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그 언약이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말씀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대적인 그 모든 뿌리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들이 꺾였으니까 나로 접붙임을 받은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바울이 옳도다 그래요. 맞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아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러나 또 한 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이 경고를 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바울의 경고를 당연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꺾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 가지도 꺾으시는 분이 접붙여진 가지 꺾는 거 어렵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낸 게 아니라고요. 뭘 갖다 줘서 교환해낸 것이 아니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동일하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비유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은 지금 뭘 합니까? 혀를 차죠, 그죠? 아이고, 불쌍한 민족. 불쌍한 민족. 여러분이 그럴 이유와 자격이 있냐라는 것이죠. 반대로 반문하는 것이죠. 그럴 이유와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 로마서 11장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교만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 분이라면 접붙여진 우리 이방인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 나는 다 끝났다. 나의 구원은 끝이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정신없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바울이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지만 엄하신 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앞에 걸려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 엄하신 분이에요. 예수와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자하심에, 그 선하심에 머물러 있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붙들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 선하심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는 우리도 잘려져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거죠. 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지금 올리브나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냐? 그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를 기록된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사라지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로마라고 하는 지역과 교회의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11장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마치 자기의 자격이 있고 우월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은 벌을 받은 것이다. 마치 이런 식으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들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런 사상이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의 배경이잖아요.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만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올리브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지탱하는 뿌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재배하신 참 올리브나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뿌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과 약속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이라고요. 그 뿌리가 논란이 있죠. 예수야냐, 아브라함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냐, 심지어 메시아니 유대인들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유대적인 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남겨놓으신 이들을 통해 남겨놓으신 그 역사적인 그리고 언약들, 그 약속들인 것이에요. 그 뿌리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 신자들은 자신의 이 믿음의 뿌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죠.
교회는 자신들이 접붙여진 그 뿌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교회는 점차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되어져 가고 무관심해져 가게 되고 더 나아가는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교회의 비극이죠. 이방인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첫 뿌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약간이 아니라 아주 기이한 이상한 이야기로 변질되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너무나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억지로 뿌리에서 나무를 잘라낸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밑둥을 자른 거예요. 그러면서 둥둥 떠 있는 나무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상상이 됩니까? 교회라는 것이 이 밑둥을 잘라가지고 그냥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다. 좋잖아. 막 하면서 마치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것이. 그러면서 저 멀리 있던 다른 그 언약의 약속들은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 이상하고 기이한 나무가 되어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어느 순간 제국의 종교로 바뀌어졌어요.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됐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권력을 쥐게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이 이 초대 교부 시절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 힘을 가진 교회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1장과 반대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밑둥을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로서의 그냥 새로운 어떤 모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 억지로 유대적인 뿌리를 제거한 것이에요. 억지로 제거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11장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교회는 언약의 원뿌리에 대해서 겸손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자,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 엄청난 일인가를 바울이 또 한 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 받았다. 이 구절을 보면은 본성을 거슬렀다라는 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저도 이걸 잘 몰랐지만 일반적으로 원예를 할 때 이 접붙임의 원리는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과 반대예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품종의 가지를 야생 대목에다가 접붙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좋은 가지를 꺾어서 나쁜 가지에다가 붙여놓는 것이. 이것이 이 접붙임의 원예의 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돼 있죠? 좋은 가지를 나쁜 가지를 갖다가 좋은 가지에다가 접붙여 놓은 거잖아요. 반대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본성을 거슬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서 접붙여 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자연적인 방식과 반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하면 원예의 기본과 틀린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 나쁜 가지를 꺾어가지고 좋은 나무에다가 박아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 좋은 뿌리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본성을 거슬러 접붙였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본성을 거슬렀다라는 것이.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본성을 거슬러. 여러분, 좀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 속된 말로 나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왜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런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버려진 가지였다고요. 그냥 대충 자라는 그런 가지였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붙여놓으신 것이, 이방인의 교만은 고개를 내밀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방인은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존재한 이스라엘 참 올리브 나무에 붙여진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냥 있을 수 있는 그냥 부록 같은 이야기처럼 취급하고 넘기느냐는 것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런 것이에요. 이 24절에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어렵고 미안하다 정말. 그러니까 원래 가지를 다시 붙이는 건 정말 쉽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어려운 걸 하나님 먼저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가지를 붙이는 거는 식은 죽 먹기다. 때가 되면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정, 이런 말씀 좀 편히 있어요. 얼마나 더 쉽겠냐 이런 뜻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소망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사실만,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이 믿고 있던 그 토라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되고,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야, 이렇게 쉬운 것이 있을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23절에 보면은, 그 앞에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만약에 그들이 믿지 않는데 머물지 않으면, 즉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붙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23절에 먼저 했던 말인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키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이 예언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 보세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가 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누구죠? 이스라엘. 그를 바라보고, 예수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면 돼요. 그들은 잠시 이 먼 길을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갑자기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고 장자를 위하여 애통한 것처럼 애통하면서 예수아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하나님 부으시면 순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어쩌면 그 때가 굉장히 가까워져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이제 열리는 거죠. 우리가 찌른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번뜩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오랜 세월 동안 붙들고 있던 그 불신앙을 이제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여러분들 같이 토속 종교,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이 민족에게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이해시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굽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이슬람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무슬림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우상에 쩌들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게 본성을 거슬러서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본성을 거슬러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 사상은 유대민족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한순간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지금 눈먼 상태에서 이 세상의 풍요가 이렇게 흘러왔다면 그들이 예수야를 받아들이는, 그들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충만이 일어날 때 세상은 과연 어떤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 같은 민족이 눈이 멀어지고 귀가 가려지고 정말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신비예요. 미스테리인 거예요. 미스테리. 가려졌던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해온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정말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고 이방인을 향해서도,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도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일어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은 선물이지 자랑할 만한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야. 정말 교만하지 말라. 뿌리를 자르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생명의 기운이 어디에서 흘러오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는 잠시 눈이 가려졌던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2000년 이후의 역사를 지금 미리 말하고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눈 감겨져 있는 세월이 지속될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든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에 어쩌면 끝점에 우리는 다다라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게 23절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그들의 원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는가, 이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문에는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라는 말이, 넘버라는, 이 숫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것은 이 충만이라는 것이 숫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의역을 해놓았을 것이에요. 원어에는 숫자가 없어요. 그냥 충만이에요. 그 충만인데 이 충만을 뭐라고 이해하기 쉬우냐, 그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숫자가 한 얼마 이상 되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넘버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것을 오역을 한 거죠.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숫자가 채워지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그 숫자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충만하다,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이방인들의 충만이에요. 그냥 이방인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세계가 충만함에 들어오기까지래요. 자, 이방인의 세계가 충만함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단서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에 충만함이 들어오는, 이방인의 세계가 뭐에 충만함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참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것은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큰 개념이다라는 것이에요. 앞서 로마서 11장 12절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그들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충만이에요. 이 앞에 먼저 이스라엘의 충만을 이야기했어요. 이 단어를, 플레로마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염두에 두고 11장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의 풍요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풍요가 올 것이다. 먼저 이야기해 놓고 그 전에 그들이 먼저 눈이 감겨져 있는데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예요. 그 이야기,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충만과 이방인의 충만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각각 그 충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숫자도 그 한 일부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숫자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이 목표에 놓으신 그 어떤 충만의 레벨까지 차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수준이 나 믿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끝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구원의 구속의 역사의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끝내려고 끝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어쩌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가 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꿈꾸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온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어떤 그 순간,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충만함의 그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 나의 신앙,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 이런 것이 과연 이방인의 충만일까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이방인도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그 수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일이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는 숫자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이방인에게.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이방인의 구원의 참여가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 쭉 차올라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선교를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몇 프로 남았다. 몇 프로 남았다. 몇 프로 남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것이 제가 틀렸다라고 짝 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의 미정동이 남았습니다. 0. 몇 프로 남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열방으로 나가게 하는 동원의 메시지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까지 차올라야 되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시계가 짝깍짝깍짝깍 흘러서 마치 정말 몇 초 안 남은 것처럼 우리를 다급하게 만드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이 하나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 종말이 온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충만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그 말씀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던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세계가, 이방인의 세계가 그 충만한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올리브나무 비유인 것이에요. 그 뿌리의 진액과 그 언약과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 끝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시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들어가줘야 이스라엘이 시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도의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서야지 정말 시기할 정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찾은 결과입니다. 다 이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울은 단순히 이방인의 구원에 내가 관심이 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그것만 관심이 있다. 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자기의 이 사명으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충만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충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히 정해진 숫자의 이방인이 채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방인의 충만함은 열방의 구원이 완성되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시는 그 충만, 우리가 이 충만함에 이르러야 돼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까지 말해왔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방인의 충만이 이스라엘의 충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 수준까지 차올라야지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될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언약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과 이스라엘의 충만은 서로 경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만 충만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냥 엎드러진 채로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주 성경과 반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함께 충만이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이건 경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이 세상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면은 이방인의 충만과 이스라엘의 충만을 가져오실 것인데 이스라엘이 잠깐 눈이 멀은 상태를 만드시고 이방인이 충만이 먼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만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게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 이 받은 긍휼을 이스라엘에게 흘려보낼 때가 된 것이에요.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31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더니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이 있다는 거죠. 그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받은 이 긍휼 먼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 긍휼을 흘려보내야 된다. 누구에게?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로마 교회에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긍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았죠. 내쫓았죠. 이게 인류의 역사의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제는 그것이 고쳐질 때가 된 것이다. 이 인류의 역사에 그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긍휼이 있다면 이것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까지 흘려보내야 된다.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반드시 그 길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어렵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울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 헌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알리야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뭐 관심 없다 라고 하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셨죠. 이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마지막 한 절이 한 장이 안 넘어가네요. 33절에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바울의 이 감탄, 우리의 감탄이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나님은 헤아려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쩌면 더 명확하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우리 너무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어떻게 또 한 번 변화되어야 될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11장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이 경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의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의심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도나이께서 창조주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아도나이께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께서 모든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